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의 삶은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그런데 마치 여기다 모든 걸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건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온 힘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 인생에 살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될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시기가 세상 끝날이라는데 그 말세 마지막 때에 오셨는데도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세월이 지났다면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그야말로 말세 지말 중에 지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들의 신앙이 아주 연약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든든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복음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교회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사태들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들이 오늘 이 시대처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받아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짧은 기록이기 때문에 필사해서 넘겨준 것이 바로 서신서고요. 또 이것 말고도 많은 바울 서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해졌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혹시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들 공격하는 자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있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들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 끊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지만 5장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오심을 기다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 있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고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경성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예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성도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소망 중에 인내하고요. 인내 중에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잖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은혜와 그 기쁨이거든요. 다 갖춰져서 누리는 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이 달라지면 또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
같이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상급의 부분도 말씀하시고 인도해 준 그런 걸 볼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한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 친히 오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친히 오셔서 여러분 좌우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 어떤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주님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참 잘했지. 내가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하지. 너에게는 내가 이런 멸류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거야. 할렐루야. 아무개 권사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왔지. 참 잘한 거야. 식당에서 봉사했지. 전도도 했지. 예배 잘 드렸지.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서 내 수고를 내가 다 기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영이 어떤 다른 생각이나 악한 영에 조금 흐르지 않고 조금도 염려 걱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내 영이 어떨까 의심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혼 몸이 온전히 지켜져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온전히 지켜. 그래서 우리의 온 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영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흠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교제의 모습은 우리는 펠로시라는 영어를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 간에 그냥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흠없는 성도들이 서로를 이루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며 그리고 정말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요. 그런데 흠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흠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분인가 하면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그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아가는 이 자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좋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짜 뉴스들에 있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거는 교회가 너무 등대화갖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래서 상당히 감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전 정부에서는 교회의 그 종교별로 사회에 대한 그 영향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거의 75%에서 80%예요. 예를 들면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때 보면은 거의 80% 정도.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교회가 월등해요, 월등해. 아니 어떤 교회는 그냥 교인들 수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 전에 88 올림픽이며 자원봉사가 넘쳐났잖아요. 교인들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냥 붐이 돼버렸어요. 붐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 준비 기간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기간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오래되고 갖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 죽겠어. 나는 평생 살 거야. 누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면서 마침내 결론을 인생은 결국 죽는 거구나. 인생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그 외에는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산다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회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 말씀하셨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됐어요.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손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온 몸이 그야말로 걸어가다 엎어지면 온 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혹시 바람이라 불어서 먼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손으로 딱 막아내죠. 머리가 아프게 되면 손으로 감싸는 거예요. 아프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뭐예요? 다 지체 유연하게 서로 연결되는 거.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으로서 온전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때 서로의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알고 필요를 알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족하여 넘어지잖아요. 어떤 경우 넘어지냐면 주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해요. 다 실수가 있고 다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점만 보세요. 아이도요 장점 보고 장점을 취하면 애들이 바뀌어요. 단점을 보고 단점을 얘기하면 애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실수가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기도하는 이런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주님 품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도의 본질적인 자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거 금방 안 끝나요. 제가 코로나 반대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하는 사람 또 그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도 골고루 제가 다 알아보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거 5년 내에 안 끝납니다. 5년 내에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가 뭐 흑사병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그 멜몬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 다 바이러스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해결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천연두밖에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처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기와 같은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치사율이거든요. 치사율.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느냐. 이걸 가지고 있자.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지 치사율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빨리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치료되면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무섭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겠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코로나가 무섭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이 신자들 중에 요즘 예배 잘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런다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요. 다른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다 돌아다녀요. 식당 꽉 차 있는데도 마스크 벗고 있는데 가서 식사 다 하고 백화점 다 돌아요. 백화점 인원 제한 안 하잖아요.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무서워서 못 옵니까? 물론 행정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능가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적인 면도 포함되는 거겠지만은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렇거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도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혹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해요. 일도 잘하고 모든 것.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라우디아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어있는 자예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마치 한 몸처럼 이렇게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완전한 것도 완전하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함께하는 이거를 더 기뻐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 그때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가진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취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승승장구 승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픔, 저 사람이 상처, 저 사람이 약한 거는 내가 약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여러분에서 좀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살아갈 때 환경이 문제됐습니까? 환경이 문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또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더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이상도 원수도 하나님을 다 제압하셨던 하나님, 바로 양도 강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멀어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와의 교제함이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원이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자체도 그렇죠. 바르게 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원칙을 잃어버리고 개념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요. 이건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근본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변할 수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떤 애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사자굴에 안 들어가. 근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먹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건져준다는 걸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가 할 거 하겠다. 하나님 경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 이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 경제적인 거 이런 거는 안 하면 그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고 교회는 좀 이럴 때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요 다 부채가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문을 엄청 닫았어. 한 지역에는 몇천 개가 닫았어요.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택시기사고요. 심한 얘기를 하면 휴지 줍고 목회자가 그 일을 걸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죠. 뭐 어느 나라는 뭐 접시도 닦고 또 주에는 복음도 전하고 그런다는데 뭐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전에 보니까 미국에 한번 가니까 그렇게 주차장도 없고 교회도 그렇게 멋지게 졌고 그런데 등이 있는데 등을 고치지 뭐 왜? 저 등을 바꿀 수 있는 재정이 없대요. 재정이 없어요. 그냥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예배는 조금 드리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슬퍼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거는 잘 될 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거보다도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시다가 그랬잖아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할 때 주의 샘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녁 7시 반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참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요. 지금 24만 명 이상 조사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5만 명, 10만 명이에요. 수를 늘렸을 뿐이지. 그래서 문정부 그 자체 의사들도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8월 15일 집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내는 위험하지 않은데 실내는 1인 이상 안 되고 유튜브 찍어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하도 말을 하니까 4사람 이상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실내가 위험합니까? 실외가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생활하고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위기에서 모든 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시 그 재상의 자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뭐 다니엘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계속 이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하나님.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삶,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려 하되 최선을 다하고 어디서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주께는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는지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문둥병자 중에서 한 문둥병자만 치료받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보이라 했을 때 치료가 됐거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역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다 문둥병인데 보이고 다 치료됐는데 그런데 다 자기로 가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상. 그렇습니다. 우리 온전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 여기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단한 걸 이뤘다요. 사업도 대단하고 뭐든지 좋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오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 누구도 그 도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어디 가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모이는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서로의 고마움을 한 거.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가지고 또 어려울 때 전화 걸어주고 함께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삶의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고 하는 건요 가벼운 그냥 만나고 인사하는 그런 정도 아닌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들이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의 가르침 받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거를 자기의 맡겨진 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난 3일 예배 때는 그걸 얘기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봉사를 누가 했냐면은 교회가 막 커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사람들만 챙긴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챙기지 않은 과부도 안 챙겼어. 그러다가 이제 불평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리했는데 요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맡아.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히브리냐, 우리는 이런 존재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파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그냥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집사를 뽑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교제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말씀대로 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깊어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라도요 억지로 하면 불편한 거예요. 야곱은 나인을 사랑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겠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그래. 내가 이거 왜 공부를 해?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 계속 잘 못해요. 근데 이 공부를 내가 왜 할까? 야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하자.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예요? 뭐 이제 그 성경적인 엘리야가 뭐 그런 영국에서 수석가나인데 이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 공부를 못해요. 여자인데 나중에는 탑이 되잖아요. 왜 그런 공부를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니까 얘가 결국 그 일을 이뤄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 직접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때로는 재물을 쓰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의 복을 주께서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
그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하면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자 한 사람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9사람 갔으니까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근데 넓은 길을 많은 사람 간대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을 보고 거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비가 오고 창수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에 집을 지은 건축물은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면 더 웅장하게 더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받도록 그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온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걸 감사하고 은혜를 여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달렸어요. 국률을 베풀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많이 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자녀처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 잃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놓았어요. 다른 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배를 남겼거든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남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가 하는 이 형편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참 대변 예비도 참 드리기도 그렇지만 행정명령 때문에 참 더 힘들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5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천국에서 무슨 상급을 누리는 멸류관, 생명멸류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